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한 주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의 축복. 주님의 일의 축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빚 갚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빚 갚는 행위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것은 세상 어느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축복된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빚 갚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빚을 갚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이 평생을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빚진 사람이 빚 갚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내가 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를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가죠.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주의 일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떨어져서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빚 갚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에게 그래 빚 갚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서너 가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30개, 60개, 100개의 그 감동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빚 갚으면 빚 갚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빚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도 이 마음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보통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빚 갚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해야 되고 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에게 최고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는가? 오늘 모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적든지 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증할 때 지혜로운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놀라운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인생에 하나님의 분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니 미디안 광야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80세입니다. 한때는 40년 동안은 애굽 바로왕의 궁궐에서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다투고 있는 사람들 말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살인함으로 인해서 애굽 궁전에서 도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묻혀서 양들을 돌보면서 사는 이러한 무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서쪽으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호렙산 쪽으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는 6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말씀의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40년 동안 양쳐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서 네가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모세가 세상과 단절된 지 40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것은 이제 양치는 일들 뿐이지 인맥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 물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세가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부름에 모세가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이끌려면 좀 언변도 있어야 되고 화술도 능해야지 되는데 40년 동안 저는 초해에 묻혀가서 양들과 살다 보니까 그런 말주변도 다 어눌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네 형 아론이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형을 붙일 테니까 같이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걸 알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5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하고 환경을 보면서 못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모세가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중에 무리발에는 반석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위 토성인데 어디서 물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아이 여러분,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돌이 깨지겠어요? 지팡이가 깨지겠어요? 모세가 순간적으로, 그 믿음 좋은 모세가 인간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쳤으면 되는데 한 번 치고 확실하게 한다고 두 번을 친 거예요. 그 반석에 물이 터졌어요. 다 먹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뭐 꿀먹은 멍어리들만 모였나.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놀래지도 않네. 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그 백성들을 물을 먹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믿고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두 번 치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문턱까지만 가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믿음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의를 하면서 마지막 한을 남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느보산에, 모세가 섰던 느보산에서 보니까 모세의 마음을 알겠어요.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음의 한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모세.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느보산에서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40년 동안 양치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대로 뒀으면 양들 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돕고 책임지마 하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했더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았으면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0세 노인네를 누가 써요? 요즘에 60세도 안 돼서 다 은퇴야. 예? 그리고는 다 뭐 하느냐? 제가 보면은 평일날 보면 둘레길에 그냥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둘레길. 예? 제 사무실에서 있으면 둘레길에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녀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느냐? 젊은 사람들이 다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제 직장에서 다 조기 은퇴하고 나서 어디 가자니 그렇고 돈 들이지 아니하고 건강 키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침부터 산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평일날 여기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저 위에서 뭐 하나 궁금했어요. 저 우리 밭 위에 가면 거기에 모여서 사진 찍고 뭘 해요. 그래서 전 저기에 뭐 보물이 있나 하고 제가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스탬프가 2개 있네. 예? 둘레길 뭐 제5코스 해가지고 2개가 있어서 뭐 하나가 그랬더니 거기서 뭐 도장을 찍어가. 이 도장 찍어가 뭘 주는지.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뭘 준대요. 그걸 찍어가면은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예? 등산하고 건강 챙기고 서울시에서 뭐를 주는지 몰라도 뭘 준대요. 그걸 가져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거기서 도장이 2개, 몇 개 있나 하고 제가 다 봤어요. 예? 찍어보지는 않았어, 제가. 왜 거기 열심히 땀 흘리고 온 사람들 찍어가라 그러는데, 찍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지도에, 진흥교회 이렇게 된 그 앞에서 다 도장 찍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양쳤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인물로 일을 맡겼어요. 주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시네,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알기는 잘하네. 여러분을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주의 일을 한데 그렇게 뺀질뺀질하면서 합니까? 못합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기 은퇴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예? 60도 안 돼가지고 배낭 메고 여기 다녀야지 돼, 여기. 예? 하나님이 축복하는 심령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도 바쁘게 사용받았습니다. 120세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20세까지 병원 가지 아니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직방으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생각 없는 분들이 그래도 죽을 때는 한 3일간은 골골하다 죽어야 효도 받고 가지 않느냐, 그런 소리 지능교 교인들은 아예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3일 동안 골골하다가 식구들 괴롭히고 갑니까,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주의를 하다가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다가, 다른 건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 그러니까 아멘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양치던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어느 분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두 눈을 그냥 부릅뜨고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냐 그랬더니 막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본대요. 예?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또 중요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80세 노인네를 들어서 120세까지 쓰는 그 하나님, 아마 세상의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세까지 보장받습니까? 예, 딱 세 사람만 120세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거짓말 같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그대로 주의를 하는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2부 예배에 우리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저 앞에 가서 안내하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그것도 그것도 인삼 사탕이 아니라 홍삼 사탕을 찍어가지고 열심히 찍어가지고 나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사탕 먹고 싶은데 안 먹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 이게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봐도 그 정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행위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주의 일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이게 주의 일 아니에요. 조그만 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신대요. 할렐루야.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따라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꿈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꿈꾸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은 꿈을 꿔요.
어제 저녁에 무슨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꿔요. 그리고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나가서 애를 써요?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그러면 돈 벌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오늘 먹고 죽지. 그러죠. 내일 여러분들이 못 산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 일 안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일해봤자 누구 좋을 일 시키려고 내가 일을 하냐 그러죠. 차라리 오늘 편안하게 쉬고 실컷 먹고 죽자고 그렇게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꿈은 축복입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내일에 대한 꿈을 주시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꿈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희망차게 살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노인대학의 어르신들 소풍 가는 날, 이제 가을 소풍 한번 갈 때 와보세요. 제가 날짜를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벌써 그날은 우리가 11시부터 하고 소풍 가는 날은 10시 정도 가는데 6시 되면 여기 와 계셔. 예? 왜 그러겠어요? 늘 누가 데려가요? 그 어르신들을. 식구들이 돌봐요. 그런데 그 차로에서 모신 데는 그 기대감, 그리고 한번 어디 나갔다 온 데는 이 기대, 희망, 이게요 그렇게 들뜨게 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들떠서 살아요. 이런 감동 가운데 살아요.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의 꿈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까 제가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아마 양똥 냄새가, 양 짐승 냄새가 풀풀 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너는 양하고 놀지 말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함께 어깨를 겨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이게 모세에게 준 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령들을 여러분 모세처럼 꿈을 주어서 오늘과는 다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은 꿈을 줘도 그 꿈이 뭔지를 몰라. 그래 하면서 내 주제에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자기 복을 자기가 차요. 예? 자기 복을 차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여러분 감격하여서 받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출세시켰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불렀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금 그 땅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보여줄 땅을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 땅을 꿈꾸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는 데가 더 편하지. 그리고 지금 사는 데가 정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주시요.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 땅을 향해 너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또 꿈을 주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할렐루야.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룬대.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한 사람하고 가는데 큰 민족을 언제 이룹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언제 될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내 생전에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구약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도 여러분 입도 열지도 않고 아멘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입도 크게 열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세 사람인데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꿈꾸려는 얘기입니다. 창대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 큰 민족을 되는데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따리 들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창대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 쓰는 일만 신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돈 좀 원 없이 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복의 근원이래요. 복은 뭐가 속합니까? 돈이 많아서 쓰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 불행입니다. 그런데 복은 돈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꿈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축복하시고 쓰실 때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마음의 꿈을 두고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그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꿈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했더니 따라하세요. 주의 일을 했더니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의 축복은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필요할 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형님 아론을 붙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80세 노인네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팔팔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였어. 이 두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은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붙였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묵묵하게 주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왜 못하느냐? 저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하나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맡겨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맡기시면 해요.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는데 모세는 싸움할 수 없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근데 이 손을 들고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제가 통성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기도하라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자 그러면 1분도 안 내려서 보면 다 내려와 있어요. 예? 전쟁이 1, 2분에 끝납니까? 아니 모세가 손만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 이게. 예?
그런데 80 넘은 노인네가 이 손을 들고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올리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눈치 빠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그들이 두 사람이 뛰어가서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양쪽 한 손씩 받쳐가지고 손이 못 내려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인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치 없는 교인들 많아요. 예? 목사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지 뭐 하는 건지. 예? 그런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려오는 손을 받치니까 뭐 밤새도록도 받치고 있지. 왜? 이 손으로 받쳤다가 안 되면 이 손으로 받쳤다가 양쪽에 한 사람씩 앉아 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눈치 있는 교인들이 되어서 목사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도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 제2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런 역사를 뭐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더더욱이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목사 손이 내려올 때 한 손을 받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 신나는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잘 만났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 잘 만났어요. 여러분들 상호간에 잘 만나신 겁니까?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보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모세가 40년간 양쳤어요. 그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게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뭐가 됐어요? 네? 뱀이 됐어. 뱀이. 무슨 뱀이에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구렁이인가 살모사인가 무슨 뱀이에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요. 뱀이라고만 돼 있어요. 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해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내가 이런 분이시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의를 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우리 뒤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돕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런 능력을 보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역시 바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모세 보고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바로 앞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꾸고, 그래도 이 바로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듣고 하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에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난 첫 번째 생명은 다 죽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세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 왕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 모든 일들에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셔요. 누구에게 줍니까?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에게 줘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서 예수님이 늘 도와주니까 제자들이 일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시면 제자들 스스로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면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권능. 이 권능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두나미스예요. 따라하세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뭔고 하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파워 이렇게 되죠. 힘, 파워인데 다른 두나미스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래서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란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은 능력을 가져요? 폭탄과 같은 능력이에요. 요즘에 IS가 폭탄 재킷을 입고 차에 타가지고 돌진을 해서 건물을 폭파하고 사람을 죽여서 IS 이야기만 들어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네? 그래가지고 돈도 갖다 주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 폭발력이 다이나마이트고 두나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령들에게 이 두나미스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 바로도 무릎을 꿇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마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열리면 어떻게 기도의 폭탄으로 여러분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병마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면 병마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세대 강의를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또 이상한 하여튼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은혜 받은 심령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은 심령들이 팝 가수들인데 팝 가수들이 하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크리스찬 은혜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팝을 연주하면서 뭐를 하는 거 하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게 새로운 장르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팝은 좀 세속 음악인데 세속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 축사하듯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병자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 팝 신유 힐링 이게 새로운 장르로 소개되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 텐데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걸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바탕으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그게 대단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심령들을 위해 여러분 그
권능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이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너는 위에만 있고 그 너는 바로 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이 임하여서 머리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는 이런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입증을 해보자고요. 다음 달 6월 19일 날 교회 생일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재직 회의를 했어요. 생일잔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결실하는 일들을 하는데 재직들은 무조건 3명 이상씩 초청하고 1명 이상씩 결실을 하는 것으로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초청해서 결실하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니 해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권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에 분복을 받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